성공한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후에 포장되어 평범한 사람을 망친다. 인터넷에서 보았던 글귀였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의 과거는 성공이라는 결과로 기준으로 새롭게 재해석됩니다. 과거의 그의 실패나 그의 결점조차도 훗날 성공을 위한 초석처럼 아름답게 미화될 때가 있죠. 저는 어렸을 적에 위인전을 읽으면서 묘한 박탈감을 느껴왔습니다. 위인전에 등장하는 위인들은 모두 태생부터 비범한 존재들처럼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박탈감의 결론은 그닥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위인전을 읽으면서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도전을 얻기보다는 애초에 나는 저들과 달리 평범하니까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묘한 패배감이 생기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하며 한계가 많았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성경에 적혀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가장 치욕스러운 부분을 성경은 한 점 미화 없이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이 하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아내를 팔아버렸던 아브라함이나 살인교사를 청부했던 다윗을 보면서 그래, 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쓰시는데 나라고 못할까 하는 그런 위로와 희망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이 12사도를 불러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합니다. 곧 12사도들의 명단이 제시됩니다. 제자들에 대한 소개를 살펴보면 몇몇 제자들의 소개가 눈에 띕니다. 세리 마태,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선택에 조금은 의문이 듭니다. 왜 예수님은 가장 천대받던 세리를 제자로 받았는가? 왜 시몬과 같은 과격분자를 선택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를 제자로 들이셨는가? 우리는 12사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특권이 허락된 것은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번번이 예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부족했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모두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선별하셨을까요? 예수를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역사 속에 수많은 충신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숭고한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걸었던 그런 위대한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처럼 자격 미달러 보이는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범한 지조나 절개나 어떤 능력을 가진 그런 소수를 위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태생부터는 비범함과는 거리가 먼 그저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9장 말미에서 복음을 몰라 고생하고 기진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추수꾼들을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막중한 가업을 이제 제자들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평범한 존재들을 제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12사도들의 성정은 우리들과 달리 비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할 법한 평범한 고민을 가지고 평범한 욕심을 가진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도란 다른 말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는 사람의 대리자로 곧 그의 권위를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사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신은 자신을 보낸 자, 곧 왕의 권위를 공유합니다. 대표하는 것이죠. 그 사신 자체를 놓고 보자면 그는 그저 평범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신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왜냐하면 그 사신은 한 나라의 왕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신이라는 직분 때문에 이 인간에게는 한 나라의 왕의 권위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권위의 출처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그 사람에게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보낸 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대단해서입니까? 애초에 태생부터 비범한 자들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 권능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도망친 제자들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했던 과정을 톱아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을 저버리고 말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셨을까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자라는 소수의 능력 있는 엘리트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나 같은 사람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애초에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자질에 그닥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다만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을 신뢰한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비범한 소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제자도는 선별된 소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다수의 사람들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자질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듬어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닌 제자들을 바꾸어 내실 하나님을 신뢰했듯이 성도는 자신의 현실을 주목할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강압적 요구는 결코 우리의 순종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강요에 요구된 순종은 참된 행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그토록 오래 강요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요. 오직 자발적으로 드리는 순종만이 참된 믿음의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의 인물들을 주목해 보자면 믿어지지 않는데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의무감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없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화되어 자발적으로 순종한 사람들만 존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몫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몫을 전부 감당하겠노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감화시키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순종의 행위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파송받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또한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중 하나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람들의 공로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입니다. 제자들은 이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역시 이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이 아무런 까닭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자녀로서의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대가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랑의 빚진 마음입니다. 우리 평생에 갚을 수 없는 너무 큰 것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인에게 작은 선물을 받아도 감동되어서 그것을 갚으려고 할진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계산 없이 베풀고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기에 작은 것으로나마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상호 호혜성은 인간의 사이를 유지하는 숭고한 가치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도 꽤나 훌륭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상호 호혜성마저도 초월하게 합니다. 이미 충분히 받았기에, 이미 내게는 넘치도록 주어진 것이 있기에 그저 나눠주는 것에 만족하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삶, 저와 우리 지저처치 모든 성도들이 이 경지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산 없이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제자들은 배낭이나 여벌의 옷, 신,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삶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마련하는 데에 삶을 낭비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축적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진데 제자들은 그러한 본능을 억누르고 그에 대한 염려나 근심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6장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뒤이어 제자들에게 또 다른 지침을 주십니다. 그것은 곧 제자들을 환대하는 사람을 찾아 그 집에 머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환대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거든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내 버리라고 그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거부하는 것은 곧 예수님과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사람들의 환대를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제자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환대할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며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자들은 환대받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할 때조차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하는 자들을 환대하는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데 금전적인 것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다양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에 야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의 헌신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만의 안락한 궁전을 짓는데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소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도록 나의 것으로 환대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 기도하실 것은 우리가 2월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청정년부 수련회가 2월 말에 있습니다.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고 또 많은 청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몸이 아픈 김대경 성도님 치유를 잘 받아서 완치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신 뒤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